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때들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봄도 몇 달부터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봄, 여름은 6월달부터 8월 말까지 여름. 이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처럼 겨울도 그냥 한없이 겨울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간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의 모든 일들이 때가 있습니다. 봄이 되었다고 다 씨를 파종하는 게 아니에요. 봄에 뿌리는 씨가 있어요.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건 봄에 뿌리지만 6월달, 7월달, 8월달 여름에 뿌리는 씨도 따로 있어요. 봄에 씨 뿌려봐야 안 나와요. 여름에 뿌리는 씨가 있고 가을에 뿌리는 씨가 있어요. 가을에 벼 다 걷어들인 다음에 농작물 다 걷어들인 다음에 한 10월달, 10월 말경 이때 마늘은 그때 심어요. 보리도 그때 심어요. 그때 심으면 가을에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싹이 난 상태에서 겨울을 견뎌내고 봄이 되면 날이 풀리면 막 쫙 자라나갖고 볼 펴서 이제 좀 있으면은 보리나 마늘은 캐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나오면 다 때가 다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나오면은 이빨이 먼저 나오나요? 한 5개월쯤에 이빨이 나오나? 앞니가 나오지, 이빨이 나오죠.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조금 더 크면 이제 뒤집어요. 그것도 아무거나 뭐 그냥 나와서 한 달 만에 뒤집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다 있어요. 뒤집기 시작하면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해요. 옹알 뭐라고 쫑알거리는지 혼자 옹알 댄다가 이제 엄마 말 따라서 엄마 아빠도 배우고 말을 배우고 돌 전후로 돌 전후 일찍 걷는 애는 10개월 되면 걷고 조금 늦는 애들은 돌 지나서 한 13개월이고 그 다음에 인생도 살다 보면은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중년, 노년 이렇게 이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천하 만사의 때를 다 정하셨고 또 모든 기간을 정하셨다. 사람도 수명이 딱 정하셨어요. 120세 넘지 못하고 저 거북이 같은 것은 300년씩도 산대잖아요. 저기 임진왜란때 그 아주 오래 사는 짐승들, 또 짧게 사는 짐승, 하루 살이나 하루 살고 죽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 때 맞춰서 살으라는 거예요. 조상집에 가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놀아봐요. 그 때를 맞춰서 우리가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말을 할 때가 있고 사람이 침묵하고 무조건 한가운데서 참 입을 무겁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수고의 짐을 지워주셨다. 사람이 수고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은퇴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정년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일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얼굴이 확 늙어버려요. 은퇴하고 나서 막 여행 다니고 또 제2의 일자리를 또 찾아갖고 막 일자리를 찾아서 활력있게 살면은 인생이 건강한데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짐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마다 그 때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아름답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봄이면은 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봄이 되면 막 아지랭이 막 노릇노릇 피어오르지요. 여기저기 못 보던 그 철새들이 막
남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막 산속에서 막 울려대죠. 낮에는 꾀꼬리 울죠. 밤에는 두견새 울죠. 두견새는 막 새벽에 죽어요. 새벽에. 어떤 때는 밤양 막 늦게도 두견새가 오고. 그게 두견새가 모르는지 모르죠. 밤에 산속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새들. 여름이 되면은 막 녹음이 짙어서 열매가 맺혀지고 막 여기저기 새가 새끼 낳고 새끼 나는 소리. 이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을에는 풍요로워요. 온통 나무마다 열매마다 풀마다 막 씨앗이 맺혀지고. 그리고 이제 씨앗을 다 거두어드리고 나면은 겨울 되면 그 때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장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범사가 때가 있고 범사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일은 때가 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때와 기간을 정하셨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다 정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잘 이끌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악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나라를 막 백성들을 힘들게 막.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때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거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심판받는 거 이거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심판.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악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는데도 죽지도 않네. 김일성은 어찌 죽지도 않아.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의 때는 죽은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셔서 이 땅의 역사는 마귀, 용, 사탄 그 마귀를 무종에게 가두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풀어놔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어마어마한. 지금 사탄이가 무종에게서 풀려났는지 세상이 막 어마어마하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얼마나 때가 악한지. 하나님이 이거 다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그 마음이 변화돼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손톱도 깎지 않고 머리털도 깎지 않고 짐승처럼 살았다. 7년 기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70년의 포로 생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400년 딱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애굽에서 나올 때 날짜가 400년 딱 찬게 차에서 애굽에서 딱 탈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도 이렇게 정해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형통한 날을 주셔서 형통한 날을 주셨는데 끝도 없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형통한 날 나가다 보면 또 곤고한 날을 만나고 곤고한 사람은 곤고한 날을 살다 보면은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곤고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곤고함은 사라지고 또 형통하고 큰 광명의 빛 같은 날이 또 오기도 하고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때. 대영 제국이 지금은 뉴스에 보면은 죽는 사람이 400만 명이 넘는데 식량이 없어요. 옛날에는 무덤에서 요랑까지 복지로 해서 그냥 병원비도 공짜 모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정부에서 다 책임졌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갖고 이렇게 봐서 집에 가서 밥 굶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집에 가서 밥을 못 먹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파악을 해갖고 토요일 날, 주일 날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이렇게 봉다리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 보면은 놀림 받으니까 몰래 교무실을 불러서 하나씩 봉다리를 줘갖고 너희들 이거 먹고 살아.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기울어요. 그게 항상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교회는 막 무슬림한테 팔려가고 술집에 팔려가고 클럽으로 팔려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 막 십자가도 그대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사놓고서니 그대로 놓고서니 하더라. 십자가는 그대로 걸어놓고 뭐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그대로 걸어놓고 의자 놓고 거기에 막 테이블 놓고 술 먹고 춤추고 막 거기 나이트클럽으로 그래. 영상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복을 내려주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전 세계 1등 국가를 만드셔요. 영국이 그랬죠. 미국이 그랬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나라예요. 한국처럼 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쇠약해져가고 있어요. 미래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특별히 사탄이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사탄이가 역사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막 흔들어서 너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다. 청구하였다. 기도해라. 그 사탄이가 너를 막 흔들어서 널 시험에서 넘어뜨릴 텐데 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탄이 이길 수 없다. 기도하라. 사탄이가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의 때가 있고 영광의 때도 있고 때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때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근데 영광의 때만 좋은 때가 아니고 영광의 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때들은 절호의 기회들이. 봄은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주셨죠. 봄이 파종하는 때예요. 모를 심죠. 논마다 다 모를 심어. 밀을 심어. 논에다가 밭에다가 심죠. 요즘엔 밀 농사를 많이 안 지는. 밀을 갖다 밭에다 쫙 심으면은 그 씨를 뿌리면 막 밀이 막 여름 되면 막 쫙쫙쫙 비를 맞고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가요. 가을 되면 막 밀밭이 막 토랗게 익어요. 그러면 그 밀 이삭을 뚝 잘라갖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훅 불르면 밀 이삭만 딱 날개만 나. 그거 입에다 씹어먹고 배고픈 사람은 그러면서 허기를 때우랬어요. 봄은 꽃 피는 시절이에요. 봄은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예요. 봄은 온 만물을 깨워서 막 싹이 막 이파리가 파릇파릇 나오는 생동감이 있는 이 기의 계절이에요. 여름은 성장하는 때예요. 무성하게 성장. 여름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여름 같은 때. 여름 같은 때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막 자라는 때예요. 우리 영도 막 자라는 때예요. 가을은 결실의 때입니다. 풍요의 때. 가을 얼마나 풍성하지. 가을은 부족함이 없어요. 겨울은 안식의 때예요. 겨울은 농부들도 쉽니다. 한가롭습니다.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걸 먹고 이웃이하고 한가하게 지내고 여행도 다니고 겨울도 충전의 시간입니다. 1년 내내 일만 하면 그 힘들어요. 모든 때는 절호의 기회이다. 막 비가 올 때는 농작물 또 댐에 물 대우고 저수지도 물 대우고. 언제 고구마를 심냐면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여름에 고구마는 봄에 안 심어요. 한 7월 달쯤에 8월 6월 말경이나 이쯤에 장마철에 비가 올 때 그때 심어요. 고구마를 심었다가 싹을 낳으면 싹이 막 자라요. 그러면 내일 비 온다고 하면 고구마 이파리를 싹 잘라다가 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놓고 비가 막 쏟아지면 야 가자! 어머니가 그래.
그다음은 막 우비도 안 써요. 그냥 막 비 맞아가면서 고구마 줄거리를 가져가서 밭에 가서 막 비 맞아가며 심어요. 비를 맞아놓고 딱 심어놓고 나면은 그 다음날 되면 고구마가 살아. 비가 없을 때 막 햇빛 쨍쨍 뗄 때 고구마 심으면 다 말라 죽어. 고구마는 뿌리가 아니고 그냥 줄기를, 긴 줄기를 도막도막 잘라가지고 흙 속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줄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뿌리가 그냥 자리를 잡아갖고 거기서 싹이 났어. 예. 이 세상에 때가 아닌 때는 하나도 없어요. 때가 기가 아닌 때는 하나도 없어요. 태풍 불 때도 때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은혜의 때가 있고 연단과 시험의 때가 있고 악한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기회다. IMF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난당하고 막 가정이 해체될 때, 그때 떼돈 번 사람들도 있어요. 다 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 그냥 뜨거운 사막이, 물도 없어요. 낮에는 막 햇빛이 내렸죠. 그늘 하나도 없어요. 물 한 모금 먹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때는 영적 성장, 공적으로 그때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 먹고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때 아니면 하나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거기서는 막 신앙을 잃게 되죠. 악한 때가 있습니다. 악한 때.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막 역사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잠을 잘 자는데 어떤 때는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악한 때도 절호의 기회,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 막 사람들이 팍팍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때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때는 절호의 기회이다. 근데 지금은 어떤 때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지금은 마지막. 빨세. 태양이 지금 에어컨 틀고 살 때가 아닌데, 살 때가 아닌데. 7월 달은 돼야 에어컨 틀었어요. 7월 중순은 돼야. 지금 어디 5월 달에 에어컨 틀고선 예배드립니다.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은 태양이 사람들을 막 태워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마지막 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져서 얼마나 각박한지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 사랑해. 이기주의, 완전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대예요. 지금 이제 가족들하고 못 살아요. 부모하고도 한 집에서 같이 못 살아요. 자녀들하고도 못 살아요. 지금. 자녀들하고도 살라고 그래도 안 살라고 그래요. 어떤 그 자녀가 자기 어머니가 늙어갖고 어머니를 모셔서 자기 집에 같이 살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 싫다, 나 안 산다. 너희 집하고 같이 안 산다. 불편하다. 너희들이 불편해서 내가 안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나이가 80 막 넘어서도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살아요. 개인주의 완전. 그 이기주의, 돈만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이동하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다. 이때가 오늘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일하라. 성경에 때를 따라 일하라 그랬습니다. 봄이 되면 막 농부들은 벽시도 꺼내서 막 올해는 뭔 농사 질까 막 준비합니다. 고구마도 탁 해서 여름에 고구마 씨 뿌릴 거 씨 종자 다 챙겨놓고 콩도 종자 요거 콩 밭에다 콩 심어야지 다 준비합니다. 농부가 다 준비해요.
못 심을 때는 요새는 모판으로 심죠. 경운기도 꺼내놓고 막 다 씻고 시동도 걸어보고, 그리고 모판 기계들 다 꺼내서 마당에다 꺼내놓고 정리해놓고 준비합니다. 준비. 그냥 하루아침에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고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주님 맞을 준비. 할렐루야.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되면은 여름 준비하고, 겨울 되면 겨울, 가을 되면 가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이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지막 때, 이 시대, 이상한 형상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때 다른 것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내 옷을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 앞에 서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때를 잘못 맞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를 잘못 맞춰 사는 사람.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막 살아요. 닭이 옛날에는 알을 하루에 한 번씩만 낳는데 요즘에는 불 켜놓고 막 밤에도 막 사료줘가지고 밤에도 알낳게 만들고, 요즘에는 막 오이도 막 밤에도 막 환하게 불을 켜놔갖고 막 낮에도 오이가 키고 밤에도 키고 잠에도 막 그렇게 불 켜놓고 키워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 먹는 거. 잘못 맞춰 사는 게 시대. 잘못 맞춰 사는 거. 어느 사모님이 아기를 낳는데, 첫 번째 아기를 낳는데 막 배가 진통이 오고 막 틀어지게 아프고 막 고통이 오니까 힘주면 나오는 줄 알았고, 힘주면 나오는 줄 알아갖고 막 아직 이게 벌어져야 나오잖아요. 뼈가 막 힘을 주고 진액을 쓰고 막 힘을 주는데 막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힘을 쓰고 용을 쓰고 그냥 다 지쳤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어. 때 돼야 나오지. 나중에 때가 돼서 그냥 탁 애기 나올 때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 되면은 그때 힘을 줘야 쏙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 맞춰서 사는 겁니다. 때 맞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볼 줄 알자. 때를 볼 줄 아는 눈을 갖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마다 돕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잘 돕고 계십니다. 때 맞춰서 사는 거예요. 짐승들도 때 맞춰서 새끼 나요. 봄에 노루, 고라니 이런 짐승들 아무 때나 새끼 나는 게 아니에요. 한겨울에 새끼 나면 금방 얼어 죽어요. 봄에 탁 요때 지금 이때 고라니, 노루 새끼 날 때 그냥 사방에 막 이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고라니, 노루 막 길에 나와갖고 쳐서 죽은 것들이 수두룩해. 그랬더니 나와갖고서니 한 달도 안 돼갖고서니 뭐가 뭔지 모르니까 차가 쌩쌩 가는데 그냥 걸리 들어갔다 차에 쳐서 죽은 고라니들 천지. 요때 딱 지나고 나면은 요때 한 두 달 지나고 나면 요 고라니가 차에 안 쳐. 그 짐승들도 때 맞춰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 때에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봄 되면은 봄비 내려주셔서 싹이 그냥 착 내리게 하십니다. 봄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막 소낙비를 뿌려서 여름 장마를 쏟아 부으면은 씨가 다 그냥 비에 들러나갖고 다 떠내려가갖고 씨 심은 게 어디가 싹이 엉뚱한 데가 나요. 내가 여기다 심었는데 저쪽에 나고 그냥 논에 나고 밭에 막 노랑이 가서 싹 나고. 하나님이 봄에 씨 뿌렸을 때는 얌전한 봄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여름에는 막 이게 나무 이게 식물이 자라야 하니까 막 뜨겁게 막 온도를 올려가지고 자라게 만들고 온도가 막 쫙 올라가면 쫙쫙 자랍니다. 자라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라면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물을 막 쏟아 부어주셔서 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 산속에 있는 나무들도 다 여름에는 물이 무한으로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기도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사탄이가 막 역사해요. 막 정신없어.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때 막 영적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사탄을 이기게 해주세요. 사탄이가 역사하면 에라 모르겠다. 나 산속에 가서 그냥 혼자 피해서 그냥 은둔 생활이나 하고 살아야 돼.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시험의 때, 고난의 때, 또 말세 때, 또 인내의 때,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때마다. 가을의 은혜를 또 주셔요. 가을 햇살은 완전히 다릅니다. 봄 햇살 다르고 여름 햇살 다르고 가을 햇살 다른데 가을의 햇살은 몸이 막 따갑게 뜨겁게 느껴지는데 그 햇살에 벼가 있는 거예요. 그 햇살에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곡식들이 과일들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 햇살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을의 비는 또 달라요. 여름에 오는 비하고 또 달라요. 가을에는 비를 하나님이 척척하게 내려주셔서 곡식이 알맞게 있게 만들어주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각 때마다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인내의 때, 기도해야 할 때, 시련의 때, 시험의 때, 이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그때마다 찾아라. 할렐루야. 때마다 그 주시는 은혜와 기회들이 있습니다. 조선은 전 세계가 막 개화할 때, 전 세계가 막 개화해요. 문을 열어라, 항구를 열어라. 압력을 가해요. 영국이나 미국의 군함들이 와갖고 조선의 대동강으로 와서 문을 열어라. 우리와 무역을 하자. 그때는 전 세계가 막 개화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흥선대원국이 탁 문을 닫아놓고 세국 정책을 피고 나니까 일본은 개화해가지고 막 현대 문명을 받아들여갖고 총을 만들고 각 기술을 발달하는데 조선은 완전히 뒤처져 버립니다. 때를 놓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는데,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확 터져가지고 힘이 약해져서 일본한테 먹혀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너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사탄이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기도해야 할 때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놓쳐버리니까 사탄이한테 확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 좋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잡아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때, 국회의원들이 아주 신실한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쓸데기 없는 법을 만들어갖고 국민이 피곤하게 만드는 법들이 많아요. 큰 왕복 10차선, 12차선 도로에다가니 막 시속 30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시속 30 만들어 놓고 12차선, 왕복 12차선이면 얼마나 도로가 넓어요. 거기서 설설설 잘못된 법을 한번 만들면 국민이 피곤해요. 좋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돼요. 지금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갖고 난리죠. 난리.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이 있대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이 있는데 그 찜질방에 미국 현지 사람이 83살 먹은 노인 할아버지가 그 찜질방에 들어왔는데 남자예요. 남자 할아버지인데 나 여자요. 나 여자요. 그러면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돼? 기겁을 하고 난리 난 거죠.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 하나가 거기서 30년 동안을 일을 했어요. 30년 동안 일을 한 직원, 여자 직원이 내쫓았대요. 여기 어떻게 들어오냐고, 남자가 거 다 달고. 그러니까는 막 거기서 싸움이 났대요. 싸움이 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고발했대요. 나는 여잔데, 나는 마음으로는 여잔데 나를 저기 여탕에 못 들어가서 고발했대요. 고발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멀쩡하고 거기서 내쫓은 그 여자는 직장을 잃었대. 거기서 잘렸대. 30년 직장 생활.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이에요. 자기가 여자라고만 하면은 여자 수영장, 여자 목욕탕, 여자 탈의실 할 수 있다. 지금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선진국, 덴마크, 네덜란드 다 통과됐어요. 이거 통과된 나라마다 나라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그거 통과 안 됐어요. 난리예요, 난리. 이거 통과되면 나라 무너져요. 독일 경제가 지금 막 우수수수 무너지고 있어요. 그 튼튼한 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마귀가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때예요. 이 마귀가 이 국기를 흔들려고 하는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지금은 용서해야 할 때, 지금은 참아야 할 때, 지금은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때, 이 때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강단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강단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옛날에 섭섭했던 생각이 막 나요. 그러면은 그때는 무슨 때예요? 그때 용서해야 할 때. 기도하다가 그 잠깐 순간에 기도를 딱 멈추고 나서 용서하고 나는 용서한다. 그 사람 내 마음에 용서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요. 막 축복해. 용서했대. 그러면은 그게 싹 물러갑니다. 물러가요. 그게 막혀버려요. 그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때를, 그 때가 그걸 안 넘으면 거기서 막히면은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참 분별하자. 직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지역에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이 때가 다 때가 있어요. 도둑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고 물리치고, 건강이 막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건강을 잘 지켜야 할 때, 그 때를 잘 맞춰서,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절호의 기회이다. 모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량없이 축복 기도해 줘봐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기회를 타고 연이 바람 불 때 막 연을 날리듯이 그 기회를 잘 잡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그 위력의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그때의 기회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로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우선 내 삶 속에서 그 기회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그 기회를 통해서 위복, 전화 이복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체가 신호를 보내죠. 배고플 때는 배가 막 꼬르륵 거리고 나는 막 배고프면 막 속이 쓰려갖고 막 면도칼로 막 속을 막 건너가지 아파요. 막 쇠꼬챙이로 막 속을 훑어 신호를 보내니까 빨리 밥 먹어. 밥 달라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화장실 가라면 화장실 갈라. 졸리면 졸리다가 막 몸이 피곤하면 막 몸이 피곤하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팍 신호를 보내요. 때도 신호를 보내요. 속상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막 아프고 막 머리가 막 땡 하고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 신호 보내는 거예요. 신호. 때가 신호 보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 막 아픈 사람이 생각이 나요. 누구 어려운 사람이 생각이 나요. 막. 누가 지금 어렵게 생각했네. 누가 지금 밥을 먹을라나 몰라. 생활비나 있는지 몰라.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 그 신호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역으로 신호 보내는 거예요. 거기 한번 살펴줘라. 네가 돌봐줘라. 신호를 보낸다는 거지. 모든 때도 신호 보냅니다. 모든 때도 신호 보냅니다. 사탄이가 역사할 때도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잘 분별해서 그 때에 맞춰서 잘 살게 될 때에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결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심을 때, 빌 때, 자랄 때, 거둬들일 때 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섬겨줘야 할 때, 참고 인내해야 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때가 있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때들이 있나이다.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나이다. 때마다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